우리는 이제 매 순간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이제 지으면서 사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으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인가, 이 추운 날에 아기를 데리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또 지는 거죠. 좋은 판단하고 좋은 결정을 하면 이제 열매를 맺히고 보람을 갖게 되지만, 이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면 혼란과 그리고 후회를 이제 갖게 되지요. 우리 이제 작은 실수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는 병가상사라고 생각을 해서 인생의 좋은 경험과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회복할 수 없는 큰 실수는 완전히 한 삶을 절망에 빠뜨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실수는 끼치는 영향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습하는 일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제 개인적인 실수가 공동체의 실수, 공동체하고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그 파급력은 굉장히 커져서 수습하는 일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예를 들어서 혼자 개인이 그냥 승용차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냥 보험 처리하면 그냥 끝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버스를, 또 교회 승용차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인 싣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실수가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지면 그것을 수습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고통을 이제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광야는 본래 힘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야는 뭐예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이제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평소에는 굉장히 의연하고 또 온유하고 온화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없도다 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저희 집사람 월 초에는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고 여유롭고, 그러다가 월 말이 되면 없고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갔더니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제 모세의 마음도 이제 편치 않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집안에서 그냥 아주 서로 그냥 밝게 웃고 또 서로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러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도 흐뭇하고 또 보람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할 때에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마음이 불편할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야지.
마음이 불편할 때 말하면, 행동하면 곧바로 그것이 실수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도다라고 외칠 때에, 특별히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에게 물을 좀 주셔서 힘을 내도록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망을 해도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물을 내서 이렇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가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냥 명령하여 물을 내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명하시고 들으시고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 모세에게 그냥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꼴도 보기 싫습니다. 왜? 아니, 출애굽할 때나 광야에 들어가 있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모세가 그냥 마음이 이렇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성질을 참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그냥 백성들한테 한마디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어휴, 책망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게 된 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패역해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냥 지도자가 욱하는 마음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너희들, 모세를 거역한 너희들, 자기 삶의 원망과 불평만 늘어났던 너희들 들으라. 너희들은 왜 광야의 고난만 생각하지? 왜 가나안 땅의 축복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패역하고 반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상황이 좋을 때는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그러더니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모세에게 거역하는 너희들은 반역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환경, 좋은 환경에서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듯 하다가도 극한 환경이 되면 신앙을 제일 먼저 버리는 너희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마음이 아프죠. 아무리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패역해도 이런 말은 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홧김에 이런 말을 내쏟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달라요. 이런 얘기하면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왜? 관계는 말로 이어지고 말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백성들과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좋은 관계로 이어지지만 이렇게 나쁜 말은 이 말 때문에 이제 관계가 깨지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부지간에 왜 다퉈요? 다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겨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뒤숭숭해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결국 이제 관계가 다 깨지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없도다 라고 외쳤어도 모세는 좀 참았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도 참았어야 됐다. 오늘 본문에 과연 누가 손해인가?
불평하는 백성들보다 화를 내는 모세가 더 손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참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는. 아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한두 번이에요? 응? 출애굽을 할 때나 광야에 들어가서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한두 번이에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았나요? 백성들의 불평이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닌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화를 냈을까? 그래서 저는 화를 내는 사람이 손해다라고. 화내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 화내면 끝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욱하는 성질에 이제 화를 내게 되니까 그 행동이 이제 거칠어지는 겁니다. 말도 거칠어지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거 교만함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거지 왜 자기가 물을 내? 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즉 모세와 아론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꼭 마치 자기네들이 내는 것처럼 경멸하는 말투로 지금 백성들을 쏘아붙이게 되는 겁니다. 교만함이죠. 욱하는 성격도 교만함입니다. 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욱하는 성격, 그 저변의 교만함 때문에 욱하는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도 결국 교만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이것도 교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만이 일을 망치고 교만 때문에 인간관계가 끝이 나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말, 자기 행동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실수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일을 망치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지팡이로 왜 쳐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지 지팡이로 치라 그랬습니까? 근데 욱하는 성격에 지팡이로 그냥 내리치는 겁니다. 자기 성질껏. 예? 하나님께서 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어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싶었고, 말씀의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고 싶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이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냥 욱해가지고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2번씩이나 내리치면서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무슨 물을 내는 것처럼,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함을 내보이면서 딱 2번씩이나 치면서 아주 쉬운 말로 먹고 떨어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떨어져.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겁니다. 저거 왜 저래?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지 누가 지팡이로 내리치라 그랬어? 왜 지 성질대로 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이제 마음이 상하신 겁니다. 왜 시키는 대로 안 하지? 응?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잘 했잖아.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명령대로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잘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잡으라니까 지팡이 잡았고,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으라고 했더니 잘 모았고, 처음에는 그 명령대로 잘 했으면서 왜 나중에는 왜 불순종하지? 처음에 순종했다가 나중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불순종한 거예요. 처음에는 순종하는 척하고 잘하다가 왜 마지막에는 왜 불순종하지? 결국은 불순종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전적 순종을 원하시지요. 자기 상황, 자기 감정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질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질대로 하지 마세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질대로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아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싶었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응? 그러니까 나를 믿게 하려고 했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물을 내주고 싶었는데, 근데 모세가 화를 내고 흥분하고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되고 만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려고 했는데, 근데 처음에 세웠던 그 계획이 이 모세가 화를 내는 바람에 다 그냥 틀어지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억울하신 거예요. 지금 어느 모임에 화를 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모임은 한순간에 긴장 상태로 빠집니다. 분위기 깨지죠. 웃으면서 왔다가 짜증나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해갖고 갔는데 누군가가 짜증내는 사람, 누군가가 교만한 사람이 그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서둘러 마치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서 당신의 거룩함과 백성들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모세가 그냥 거기서 화를 내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도 굉장히 지금 억울하신 거예요. 저 왜 저랬어? 저 왜 화를 내고 그래? 응?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뭐 한두 번이야? 뭐 새삼스럽게 저기서 화를 내가지고 이 일을 다 망치고 그래? 응?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주 지난주에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지금 언뜻 보면은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다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백성하고 모세하고 지금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아니,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아하, 이게 여호와와 다투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목사하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와 성도 사이에 다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목사도 교인하고 다투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교인들도 목사와 다투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이런 거였구나. 교인들하고 다투면 안 되겠구나. 왜? 여호와와 다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하고 다투는 것이 그냥 목사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다툴 필요 없어요. 성질낼 필요도 없고요.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화낼 필요도 없어요. 일 다 망쳐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부부지간이든 교인 간의 관계이든 목사와의 관계이든 어디를 가서든지 절대로 흥분하고 화를 내고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인과 목사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심하세요. 빨리 화해하고 빨리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게 상책이지.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아멘.
다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지난 몇 주간 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어요. 왜 나라의 왜 혼란을 지금 겪고 있을까? 간단해요. 지도자가 화를 내서 그래요. 지도자가 흥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흥분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했어요. 화가 나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거대 여당이 의회 폭거를 저지른다 해도 한 번 더 참았어야 돼요. 그거 그냥 조금 좀 참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릇 판단한 거예요. 그거 좀 참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국정 지지도가 10%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도 참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도 좀 참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근데 이제 화가 나니까 그냥 잘못 결정을 한 거예요. 아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그래도 참고 견디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참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좀 참으면 야당도 국민의 여론을 보고 손 내밀어요. 그럼 언젠가는 손 잡을 때 있어요.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10%로 내려가도요, 언젠가는 40%, 50%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문제도 곧 해결돼요. 그러면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한 번 더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욱하는 바람에 지금 당신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지금 다 힘들어지게 되고 만 거예요. 모세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이 생겨도 꼭 참고 그냥 명령해서 물을 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그것도 2번씩이나 내리치면서 너무 어려워졌어요. 모세 너무 어려워졌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너 그 성질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징계를 받게 됐어요. 뭐 때문에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을 한 거거든요. 뭐 때문에 지금 이 광야에서 이 힘든 삶을 견뎠어야 돼요? 아직 가나안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금 이렇게 힘겹게 참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 한 번 흥분해가지고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기게 되고 만 거예요. 게다가 지금 모세는 어때요? 모세 건강하거든요. 성경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쌩쌩하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새롭게 그냥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거든요. 그 지도력 발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또 이렇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몸이 아파야 그냥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몸이 이렇게 건강한데 건강한 상태에서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조금 이렇게 깊은 숨을 좀 내쉬는 것 같아요. 왜? 너무 마음이 아파. 모세가 왜 이랬을까?
우리 대통령이 왜 이랬을까? 그냥 한번 좀 참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 욱하는 마음에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된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잖아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 할 때 느보산에 갔어요. 느보산에 갔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가나안을 쫙 이렇게 바라봐요. 넓게 펼쳐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쫙 바라봐요. 그때 모세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나안을 쫙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잘 봐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것도 마음이 아파요. 잘 봐.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이야. 멋지지? 네가 네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 왜? 그 성질 갖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넘기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반석에 지팡이로 두 번 내리치면서 그 사건 때문에 그냥 네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게 더 큰 고통이에요. 저기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강아지한테 이렇게 맛있는 먹이를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런 강아지가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기다려! 그러면 이제 이 강아지가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요. 먹고 싶어서 이제 그 막 눈을 그냥 막 눈망울이 그냥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져. 먹고 싶어서. 그런데도 기다려!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는데 먹지는 못하는 그 고통. 저 모세가 그렇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눈으로는 보지만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게 그만큼 지금 큰 고통을 지금 이 모세가 겪고 있는 거거든요. 아들한테 우리 뭐라 그래요? 너 저기 이번에 성적 좀 오르면 그러면 휴대폰 신형 휴대폰으로 바꿔준다 그래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못 바꿨어요. 근데 엄마랑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가전제품 파는 데에서 자기가 원하는 휴대폰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는 보지만 갖지 못할 것이다. 이거 큰 고통이거든요.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쫙 보면서 눈으로는 보는데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조금만 좀 참았으면 지금 이렇게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5년의 임기를 잘 채울 수 있었는데 왜 그날 그렇게 그냥 12월 3일 날 왜 흥분을 하셔가지고 왜 흥분을 그렇게 하셔서 그랬을까? 그때 그냥 한번 딱 참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요, 흥분은 잠깐이고 그 결과는 오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흥분은 잠깐 흥분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지금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흥분은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벌써 12월 3일 과거의 일로 지나갔어요. 흥분은 과거의 일이지만 흥분의 결과는 현재부터 영원까지 겪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죽이라는 거예요. 성질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획위원, 선교회 회장, 속장, 아무튼 어느 공동체에, 크고 작은 공동체에 이제 나름대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신 분들 성질을 죽여야 돼요. 지도자가 한 번 흥분해서 화를 내는 순간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고 만다라고 합니다.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회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리고 그 선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기획위원회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는요,
성질 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모임은 이미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려는 거예요. 꼭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임원으로 세워지신 분들 짐 되지 않게 해야 돼요. 힘 되어야 해요. 근데 누가 짐이 되는가? 흥분하면 짐 돼요. 모세 흥분하면 그 모임에 짐 되는 거예요. 기왕에 임원 그 직임을 감당하는데 칭찬받고 열매 맺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구설수에 오르고, 왜 그럴까요? 흥분해서 그래요. 화내서 그래요. 화내지 마세요. 아, 목사님 살다 보면 좀 흥분도 하고 좀 화도 좀 낼 때가 있지 않겠어요? 글쎄, 화를 낼 수 있지. 그러나 그 대가가 너무 커. 한 번 화를 내면 그 대가가 너무 커요. 그냥 한 번 흥분한 것뿐인데 그 오랜 세월 쌓은 신앙과 인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아. 그러니까 이걸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참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 다 무너지니까. 관계 깨져요. 목사의 아픔을 일일이 다 우리 교인들한테 설명하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같이 다 흥분해서 그래요. 화 때문에 그래요. 최 목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화를 내고 흥분해서 그래서 다음에 나오고 싶어도 자기가 흥분한 게 창피해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을 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때 흥분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흥분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근데 이제 내가 다음부터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다시 나오는데, 에이 가서 또 죄송하다고 또 얘기해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냥 때려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흥분하고 한 번 화를 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질대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질대로 했다간 깨져요. 말씀대로 해야 다시 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 한번 흥분한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대통령 한번 흥분하는 바람에 비극을 지금 맞이하고 말았어요. 우리 어떤가 한번 좀 보세요. 흥분하면 다 깨집니다. 흥분하지 말고 더 기도하며 더 참고 더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면 다 깨집니다. 말씀드렸죠. 흥분의 저변은 교만입니다. 사람은 자기는 교만해도 교만한 사람은 봐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 드러나지 않게 해야 돼요. 교만이 흥분을 불러오고 교만이 관계를 깨뜨리고 끝내 교만이 불행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함께 따라합니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이게 정답입니다.